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34절부터 여기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고민이라는 말을 좀 더 그냥 평범한 말로 표현하면 그냥 고생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다. 고민한다는 말을 고생한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고, 고민한다는 게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한대요. 근데 심히 고민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런 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게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어투, 이런 것들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아유, 죽을 것 같아. 죽지는 않으면서. 입에 달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죽겠대. 근데 한 번도 내 죽는 꼴을 못 봤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야. 그죠? 정말 죽고 싶어서 죽는 건 아니죠. 살고는 싶은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속이 상하다는 표현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정서, 상태를 지금 막아는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게 됐다는 말을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정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있고 예수님의 영혼이 있는데 이게 분리된 상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죽는 거잖아요. 그 정도다라는 거죠. 그 정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전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미 잠자리에 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분리된 상태야.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야 이게. 근데 그 예수님의 이러한 상태를 베드로는 옆에서 보면서 그걸 느낀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마가한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지필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문제인데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도가 극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가 그럴까요? 지금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앞일을 모르면은 이런 고민이 없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앞일을 모르는 게 축복인 거야. 앞일을 알면은 인생이 맨날 좋은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안 좋은 일도 앞일에는 있고 좋은 것도 앞일에 있고 오잖아 다. 근데 좋은 거야 좋지만 안 좋은 일이 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예배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쳐 죽이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일을 모르는 거는 저는 축복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알게끔 하셨다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조금 밥 먹을 나이가 되면 미쳐버릴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안 해줘. 얼마나 미치겠어. 그걸 다 알아. 애 때부터. 우리의 그 뇌 상태가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런 게 막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몰라. 모르니까 속편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좀 알고 계셔. 그래갖고 예수님이 받는 심적인 부담,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 죽을 만큼이다라는 거죠. 죽을 만큼이다. 근데 사실 이거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뭔 짓 하고 살았길래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 계신가요? 없어요? 다행이다. 누구는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은 뭔 짓 하고 살았길래 저렇게 힘들게 인생을 하감하냐? 그런데요. 비아냥이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인 거죠. 나 때문.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죽게 됐다, 죽을 것 같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은 그 심적 고통이 너무너무 큰 것을 문자로 표현한 건데,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한 건데, 한국 번역으로. 원래 원어는 이 죽음이라는 걸 뭘로 말했냐? 영혼과 육체가 찢어지는, 갈라서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꼴까닥 죽은 거예요.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다. 뭐 때문에? 고민이 너무나 커서. 고민이 너무 커서.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마 1년 통계 내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자살의 이유가 뭐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자살이라는 결론에 올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고민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지. 고민스러운. 예를 들어서 뭐 생활적인 자살,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양육 키우는 문제, 가정사적인 집안에서의 서로의 식구들 간의 소통의 문제, 이런 등등으로 목숨을 끊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한두 번 그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목숨 끊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아마 혼자서 밤에 잠 못 자고 고민 아주 곤욕스러운 시간도 많이 보냈을 거예요. 일터에 나가지만 일이 손에 안 잡혀서 그냥 저쪽 뒤편에 가갖고 있을 거야.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거기에서 혼자 줄담배를 피고 집에도 들어오기 싫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술집에 가겠죠. 밤새 술을 마시고, 그게 좋은 거야. 왜? 고민을 싹 지울 수 있으니까. 고민이 생각이 안 나니까, 술 먹으면. 그래서 술들 마시거든요. 술 마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라는 거죠. 내 고민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식구도 안 알아줘. 남편도 아내도 그거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내 상태를. 나 혼자 짊어져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술 마시는 거예요. 술 잔뜩 마시는 거지. 그래갖고 이 생각, 필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다. 뭐 때문에? 고민이 깊어서. 예수님 얘기해 지금. 우리 예수님도 너무 고민이 너무 커. 그래서 그게 어떤 상태냐? 죽을 정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그랬는데, 성경에도 이 누가복음 34절에서 표현한 이 고민하고 유사한 같은 단어를 쓴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는 어떠한 경우냐면 헤로드 왕 때에 세례 요한을 붙잡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태죠. 그리고 생일 잔치를 벌려요. 예. 근데 거기에서 헤로디아 여인이 등장을 하고, 예. 너무 흥겹고 좋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약조를 하죠. 약속을 하잖아요. 예. 너무 춤도 잘 추고. 예. 물론 뭐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러는 거야. 이 나라 재산을 반이라도 떼어줄까?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이미 엄마한테서 이야기를 쪽지를 받았어. 그래갖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 위에 담아주세요. 그러는 거야. 이때에 헤롯은 그래? 그러지 뭐. 이러지 못했다는 거죠. 심히 고민스러웠다는 거예요. 왜요? 대답하지 마요. 시간 가니까. 예전에 강해해 오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밀란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은 당대의 유대 지도자하고 백성들이 보는 그의 신실함, 청렴함 등등으로 그를 지지하는 백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를 그냥 이유 없이 죽였다? 내 생일 잔치에 잔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래서 죽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서 주긴 줘야 되는데 줄 수 없고, 그죠? 안 주자니 문제고, 이런 거야. 그래서 헤로드 왕이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길지 않은 시간이야. 길지 않은 시간이야. 근데 아무튼 고민스러웠던 거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조금 고민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느끼지 못하면 나 괜히 했어. 좀 느끼라고, 공감하라고. 도대체 고민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냐, 요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드린 설명이거든요. 그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 잘못하면 자기의 왕 지위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왕에서 추출당할 수 있고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하면 많은 대신들이 있고 또 타국에 뭐 등등의 이렇게 축하객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내가 공헌을 했단 말이죠. 그건 개망신이거든. 이거 일국에 그래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냐고.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고민거리 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또 괜히 물어봤다. 나는 이게 바보야. 나는 있었는데. 하여튼 이 고민 때문에 뭐 사람들은 밥맛이 안 난다, 잠이 안 온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 정도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뭐 모세 율법 이야기가 나 다 지켰습니다. 나는 그건 뭐 완벽함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딱 걸렸냐면은 재산의 문제였어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래야지만 나를 쫓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니까 이 청년이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에 안 빠질 텐데. 여러분 있는 돈 싹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 쫙 나눠주고 복음 사업 딱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자들이 바로 그런 고민했다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헤롯 왕도 고민했다는 말을 이 단어 썼고, 청년도 역시 이 단어 썼고. 네. 됐죠? 갈 길이 멀어요. 네. 30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래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남겨뒀어요. 너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이래요. 근데 깨어 있으라라고만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있어. 자면 안 돼.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러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정말 깨어 있는 거, 우리가 눈 부라리고 막 이렇게 깨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 이런 거죠. 근데 결론적인 것은 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눈 뜨고 있어라라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 부분을 좀 더 마가는 소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앞부분은 그냥 상황적인 내용을 썼고, 뒷부분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양쪽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의도는 눈 뜨고 있어, 알았지? 나올 때까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기도하기 위해서 자는 자가 어떻게 기도해요? 깨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넘어갈게요, 그냥.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래요. 조금 나아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여기 있어, 깨어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은 좀 더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드렸나요? 드렸어요?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에? 그러니까 했냐고. 다 들었어요? 그러면 통과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절박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땅에 엎드려 기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상당히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듯해요. 성경 사복음서를 쭉 검토해 보면, 여러분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그랬죠. 이때가 이것도 설명해 줬어요? 저녁 예배 때? 저녁 예배는 제가 33절까지 했거든 사실. 근데 34절에 있는 5절에 있는 것도 했다니까 나는 할 말은 없는데, 잘 됐지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때가 그래. 이때는 어느 때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셨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때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구하여 이렇게만 번역을 해놨어요.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셨다. 누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마음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 이것이 그냥 싹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뭔지 알았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다른 얘기를 제가 할 거거든요. 자, 지금은 처음 기도는 이제 그런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36절에 뭐라 했냐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빠는 헬라어 아바거든요. 아바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빠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아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는 때 좀 정다운 아버지, 부드럽고 포근하고 인자하고 이러한 관계를 표현할 때 썼던 용어가 아바거든요. 그러니까 아바 파테르예요. 그러니까 파테르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건데 이건 좀 근엄하고 좀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책임지고 등등의 이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아버지죠. 그게 이제 파테르인데 여기 아바 파테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한 거죠.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없으시죠. 왜? 전능하시니까. 모든 게 가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아주 지당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나 십자가의 죽음 이것까지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즉 그냥 없이 뭔가 할 수도 있으시다. 이런 이제 의미의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받을 고난과 죽음도 그냥 내가 안 하고도 할 수 있으신 분이시다.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용하지 않아요. 왜일까? 그렇게 되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건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결?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그거 안 하신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구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응답을 안 줘요. 왜일까요? 하나님 뜻에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으시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여러분이 구해서 다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줬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죄악의 구덩 함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 내 욕심을 구할 때가 많거든. 물론 내 입장에서 볼 때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이해가 갈 만한 것이고 사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틀린 부분들, 때가 아니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입을 딱 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셔요. 예수님이 절규의 기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뭐 꼭 어떤 분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해당돼요. 다. 나 딴에는 정말 절박하고 꼭 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땐 좀 부하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때 뭐를 생각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하는 것하고 지금은 안 맞는가 보다 라고 하면 섭섭마귀가 오질 않아. 근데 그걸 생각 못하니까 섭섭한 거야. 네, 섭섭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는 데 있어서 난 이렇게 해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제가 안 해줬어요. 섭섭하잖아. 왜 안 해줬겠어? 미워서. 그러겠어요? 아닌 거예요. 목사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야. 이럴 때 여러분이 자기 관리 못하면은 서운한 마음이 들고 사탄이 역사에 빠져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시험에 든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하자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근데 들을 때만 여러분 끄떡이면 안 돼요. 정말 삶 속에서 이런 똑같은 아니면 유사한 현상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때로는 그 가능함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등등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절정에 이르는 기도문이죠.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글쎄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술잔이 술잔을 말하는 잔의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잔은 바로 겟세마네에 올라오기 전 만찬할 때도 그 잔을 들었거든요. 그죠? 같은 잔이에요. 근데 만찬 때의 그 잔에 뭐를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다. 피로 보신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럼 이 잔은 지금 뭐예요? 피예요. 무슨 피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는 피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얘기는 뭐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도를 하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근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야지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인간 예수님의 마음 고백이었어요. 그다음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은 내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까지는 했으니까. 근데 이런 분이 흔치 않아요. 말로는 그렇게 해.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해. 무조건 내 원대로야. 하나님 일로 와봐. 자기 원대로 하나님을 불렀다 갈아막기래.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종이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발로 차고 막 욕하고, 하나님 내 말 들어주면 좋다고 울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뭐라 그랬어요? 샤머니즘 신앙이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사역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뒷부분에 이 기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신앙이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죠. 맞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항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뭔가 자기 머리가 있고 뭐 계획이 있고 짜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때 있어 없어요? 의견이. 그럴 때 뭐라 그래?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쪽이 더 강하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따라갈게. 이런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더군다나 좀 층하가 지는 관계라면, 그죠? 어른과 아이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또 뭐 직분상의 또 재직하고 일반 성도의 관계, 뭐 등등 이런 관계, 어떤 뭐 이렇게 수직적 관계,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 뭔가 층하가 지는 관계 속에서는 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든 네가 말하는 거든 하나님께 합당하냐 이걸 봐야 돼요. 이해가요? 네. 하나님께 합당하냐, 과연 성경적이냐, 과연 신앙으로 볼 때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스탠다드로 기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말한 거니까 무조건 그래야 되고 네가 말한 건 무조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했을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내가 내려놔야 되고. 아멘. 네. 이런 신앙,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서로서로의 유기적인 관계, 서로서로 부딪힘 없이 잘 구동되는, 그러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정말 이런저런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안 되면 그냥 삐그덕하고 씨가 나오고 팔이 나오죠. 붙여서 말하지 마요. 속에서는 그럴 거라. 사람 앞에서 그런 말 안 하지. 근데 뒤돌아서 갖고 혼자 가면서는 그런 이제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죄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 그리고 쭉 넘어가서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대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까? 네? 그렇죠. 근데 자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시몬아, 그게 여러 제자들 다 있잖아. 근데 콕 찍어서 진경아 이러는 거야. 콕 찍어서 시몬아, 베드로죠. 시몬은 자니? 이러는 거야. 야, 또 자? 뭐 이러는 거지. 왜 시몬인을 불렀을까요? 시몬이 반장이야. 반장한테 말하지 누구한테 말해요? 안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좀 하면 내가 누구한테 하겠어?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지. 전도사님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안 하지. 왜? 직접 말하면 여러분 타격이 클 수도 있으니까. 전도사님한테. 예. 그럼 전도사님이 또 누구한테 하겠지 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다 자는가? 시몬이 잔 게 아니에요. 다 자는 것 같이. 예? 가지런히 누워서 다들. 근데 시몬아, 발음이 좀 쓴거나 그러는 것 같다. 자냐? 막 이러는 거지. 자냐? 뭐야 이거 막. 시몬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상황을 제가 좀 이렇게 연극한 거야 지금. 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슬퍼. 왜 제자들이 잤을까? 마가복음에는 설명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그 설명이 나와요. 제자들이 슬퍼함으로 자게 됐다는 거지. 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좀 뭔가 좀 이게 좀 안 맞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이 고도로 슬픔에 차면, 아까 예수님도 심히 고민했다 알잖아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자, 제자들이 자게 된 연유가 슬픔이 너무 컸던 거야. 그럼 그 슬픔이 뭐 때문에 왔을까? 두 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요. 안 물어. 네. 첫째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 먹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모시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팔 것 같은 걸 한 번도 느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다 모두가 충격받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중에서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그럼 여러분은 충격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 여러분은 안 받아. 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알기엔. 네.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갈 거야 아마. 제자하고는 달라요. 네. 왜냐하면 제자들은 보통 관계가 아니거든.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 이 제자들이 여기서는 쇼크가 컸던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판다고? 아니, 우리 중에 누가 팔어? 감히 누가 예수님을 팔어? 어떤 놈이야? 이렇게 다 쳐다봤는데 혼자만 쳐다보면 다들 쳐다봐. 나만 쳐다보면은 나는 아니잖아. 저 사람도 나를 쳐다봐. 이 사람도 나를 쳐다봐.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거지. 여기 중에서도 한 사람이 딱 팔 사람이 있어. 여러분도 다 쳐다볼까 서로. 누구야? 누구? 어떤 놈이야? 나와. 막 이럴 거란 말이지. 근데 본인들 다 나는 아니지 하면서도 왜 나 보는 거야? 이런 어떠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도하게 분출되면 사람들은요 맥이 빠져. 그래가지고 사람이 맥이 빠지잖아요. 기운이 빠지잖아. 그러면 잘 수밖에 없어요. 인체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종일 움직이고 사역하고, 그죠? 밤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데 우리가 잤어. 근데 만찬할 때 그런 말을 던지셨는데 이게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게 왔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서 안 떠나는 거야. 계속 맴맴 돌고 말이죠. 이게 아주 머리에 이 두통, 이 아픔을 계속 가져오는 거야. 제자들이 성격이 좋아서 그냥 뭐 예수님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정이냐.
제자들이 이랬을까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작가고 여러분이 PD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 내용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제가 그린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정말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잔뜩 긴장되어 있는 거지. 잔뜩 긴장되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3번이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죽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배신자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야? 나라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소형권찰령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성격 같아서는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래서 누가가 쓴 거는 그래.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이유를 그렇게 단 거예요. 그들이 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가리라. 첫 번째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한두 명이면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프로테지로. 근데 다 도망간대. 그럼 나도 포함되잖아. 이게 또 엄청난 스트레스야. 이 두 가지가 짧은 그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은 완전히 그럭기 상태, 넉다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기분이며 뭔가 으쌰하고자 하는 힘이며 희망이며 등등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냥 녹초가 되어가고 이렇게 쓰러진 상태가 됐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냥 하루 밖에서 일하시고 그냥 힘들게 일하시고 그냥 그렇잖아도 그냥 팀장이 한마디 하고 그냥 말도 한마디 듣고 그냥 기분도 그냥 좀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오니까 졸립잖아. 사람의 기운이 팍 떨어진 거예요. 팍 떨어진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의기야시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그렇지 사는 게 다. 그런 사람은요 내재의 힘이 안 나와요. 인체 구조가 그렇거든. 우리 속에 있는 힘, 스태미너, 이 힘이라는 게 마음, 정신의 세계에서 공급되어질 때 뇌로부터 뇌파가 전달돼 갖고 뭔가 이렇게 부추길 때 쑥 불끈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운이 된 거야. 밑에는 그냥 아웃이죠. 이런 어떤 심리적이고 이런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은 잘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피곤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안 피곤하가? 예수님이 피곤하면 더 피곤하지. 예수님이 심히 고민스럽대잖아요. 어느 정도로? 죽을 만큼. 예수님도 그 정도예요.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면 쌤쌤이라고 봐요 한번. 자, 제자들도 그 정도로 그냥 허탈한 거야. 예수님도 지금 나를 판 자가 이미 나타났고 나 버릴 걸 다 알고 있어. 지금 잠시면 나 버릴 거야. 그거 나는 지금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 죽을 거라는 것이 지금 막 스크린적으로 막 오고 있는 걸 알아. 예수님이. 예수님 얼마만큼 되겠어요? 더 심하겠죠? 더 심하지. 제자들보다 더 심하지. 근데 예수님은 자지 않고 뭐예요? 기도하고 계셔요. 제자들은요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죠. 상황은 같고 심하면 예수님이 더 심하지만 예수님은 안 자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넉다운돼서 그냥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지. 뭐의 차이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 육신이 왜 연약해요? 영혼이 약해서. 영혼이 약해서 육신이 약한 거야. 영혼이 약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약하니까 육신도 약할 수밖에 없지.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을 컨트롤하고 육신이 관리될 수 있는 게 어디서 와요? 영혼에서 오는 거거든. 영적인 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육적인 것은 당연히 침체해서 잘 수밖에 없죠. 꼭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앞부분에서는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뒤쪽에 와서는 마가가 다시 고쳐 썼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앞부분에 뭐가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으니까. 네.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을. 근데 여기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봐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왜 육신이 약해? 영혼이 약하니까. 신앙의 문제인 거죠. 자, 여기 이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나죠.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왔잖아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웅덩이라고 봐요. 여기 웅덩이야, 여기가. 난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웅덩이에 내가 스스로 내가 들어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이 시험이라는 웅덩이, 죽음의 웅덩이에 누구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들어갔어요. 왜? 영혼이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영혼이 영적으로 강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재반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내죠.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8절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이 뭐라고 할까?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튼튼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근데 이게 약하면 환경이 다 좋고 다 문제가 없어도 나 스스로 주저앉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나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냥. 왜? 서 있을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 그죠? 우리가 사도 행전적으로 교회 시도로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게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 이 말이 이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조건이든 환경이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제자들처럼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38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뭐 예수님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나눴어요. 사르키코스, 푸니마티코스 뭐 이런 식으로.
사르키코스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푸니마티코스라는 말은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영의 사람이에요. 너희는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 육의 사람도 있고 육신의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무슨 육의 사람은 아예 세상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도 세상과 연결돼 갖고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서 늘 세상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 서 있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런 말씀이 예수님도 하셨지만 교회 시대 때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도 이러한 언급들을 사실은 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저녁 예배 있을 때는 식사 안 한다. 식사 안 하고 일 끝나고 오시는 분들 시장하잖아. 그분들과 동지를 가려고. 저도 하루 종일 일해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교회 주변에서 새벽부터 일해요. 새벽부터.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튼튼하니까. 튼튼하니까. 제 눈은 봐봐요. 개심치레예요? 끝나고 나면 저도 허기지고. 여러분 강에 1시간 하고 나면요 힘 쭉 빠지죠. 왜냐하면 능력도 나가니까. 여러분한테 믿거나 말거나. 아는 사람만 알죠. 아는 사람만. 또 이거를 채워야 되니까 저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또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은 속편한 얘기 하신다 해봐 그러면 아니거든.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좀 더 나갈게요.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셨는데 패턴이 달라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앞부분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야. 그랬죠? 그때까지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느끼고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뭔가 있어. 그래서 이 고난 없이 어떻게 안 될까? 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와서의 기도는 내용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잔을 내가 감당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소서. 이러한 기도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틀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저한테 고집 부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리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안 바꾸고 가면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는 떨어져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갖고 주의 진리를 갖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게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할렐루야지. 근데 아니야 목사님 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누가 이기든지 한번 해볼 거야 막 이래버리면 나는 그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분리되는 거야. 어떠한 은혜도 못 받아.
목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미 심령이 떠났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그게 필요한 거 있고 그렇게 알았어,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툴툴 털고 그래야죠. 예, 제가 으쌰으쌰 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전환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게서 옮기세요. 옮겨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했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잖아. 잔을 옮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의 삶.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라는 데까지 진취해 나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삶은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 가면 갈수록 죄를 더 질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사명의 삶.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그냥 나라는 존재에게 맞게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거든. 여러분에게 목사의 사명 준 건 없잖아. 있어요? 아니면 대신 하든지. 여러분에 맞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에 맞는 사명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버거워하셨지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간혹 그 타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뭐 오시는 분들 또 저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너무 인간적으로 막 했어. 열심히 일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치여갖고 못하겠대. 은혜를 받고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해야지 그게 부담이 안 되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축복이 이래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내 힘껏 하다 보니까 완전 그냥 진액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분들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요. 쉬고 싶대요. 지금도 쉬는 사람들 꽤 돼.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잘못한 거야. 그거를 누군가 케어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만 갖고 한 거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행복함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핀트가 이제 안 맞은 거겠죠.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안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오셨을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은혜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그 받은 은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한 주간 공회전해버려. 기름이 없는데 엑셀만 밟아야 되는 거야. 되겠어요? 못하 나가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여기 39절에 주님이 다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계속 자는 거야. 어떻게? 안 된다니까.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심히 피곤한 거예요. 마가가 참
그 원어의 본뜻 말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피곤하다고 한 거야. 왜 피곤했을까요? 아무튼 피곤했어. 근데 이 원뜻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억압을 받다라는 거거든. 억압을 받았대. 제자들이 억압을 받았대. 뭐를 받았어요? 무슨 억압 받았을까? 대답 안 할 줄 알아, 나는.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눈꺼풀에 억압을 받았어. 위에서 눈꺼풀이 자꾸 누르는 거야. 누르니까 프레스 되잖아. 짓눌리잖아. 억압을 받는 거야. 아빠 나와봐요 하면 여기 누워봐. 내가 밟아버릴게. 밟으면 억압 받는 거잖아. 그런 거야. 이 눈꺼풀이 자꾸 눌리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꺼풀, 눈이 눌리다라는 뜻과 억압받다라는 뜻, 동일한 두 뜻을 갖고 있어, 이 단어가. 그거를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피곤하다라는 말로 번역해낸 거야. 번역 잘했죠. 하긴 잘했죠. 근데 요 내용을 보니까 재미가 있잖아. 눈꺼풀이 억압을 받아서 짓눌린 거야. 이렇게 착 깔았는 거야. 요거를 피곤하다고 표현한 거지. 이제. 별로 재미없나 보다. 오전 예배는 그래도 좀 재밌어 하던데. 피곤해서 그래. 다들 피곤해갖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근데 뭐 누구든지 다 그러잖아요. 막 그냥 이 눈이 막 내려오고 짓누르고 하면은 앉으려고 있는데도 안 되잖아.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처량한 줄 알아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그냥 자요. 그냥 편하게. 어차피 잘 걸 뭘.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래 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힘든 거야.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내가 전도사인데 명색이 창피해. 끝나면 뒤통수가 근지럽고 막 안 자고 싶은데 안 돼. 자꾸 짓눌러. 억압이 점점 강해지는 거야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단어를 마가는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뭐 대답할 게 없지. 그냥 뭐 자다가 그냥 시몬아, 무슨 대답을 해? 무슨 말을 하냐고. 이상해서 정신없는데 지금. 아마 대답하고도 뭐 이런지도 몰라. 아무 대답을 못해. 대답할 거리도 그들은 없는 거지 사실은. 왜? 우리 중에 누가 주님 배반할 자가 있다 알지? 다 도망간다 알지? 무슨 낯짝으로 무슨 대답을 하냐고. 그냥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뭐 아마 뭐 정신이 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제자들이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나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놈들이 하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피곤한 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탁할 정도니까 좀 하는 척이라도 하겠지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연속 3번 와서 봐도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원래 주님 또 인자하잖아요. 참 안 됐다. 나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끝났어. 상황 종료 끝났어. 그냥 자. 이런 얘기예요. 기도가 종결됐다는 거야. 기도가 더 이상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는.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 이런 일이 오기 전에 기도가 필요했던 건데 이미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은 그래 쉬어라. 예. 사실 뭐 그게 속은 편하지. 자꾸 자는 거 그냥 자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잔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속 편하게 그냥 그래 그냥 뭐 오죽하면 그러겠어. 나는요 이거를 엄청나게 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군생활 3년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장교들은 앉아, 하사관도 앉아, 꼭 병들은 자. 병들의 일부분은 자요. 몇 명 자 이렇게 피곤하니까 교회면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누가 타치하는 사람 없어. 다 형제님 그러지 뭐. 에? 대대장도 형제님 하지. 그냥 뭐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제 자, 냅둬요. 잘하고. 그렇게 31개월 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끄떡이 없어. 이해가 다 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안쓰러웠을 거야. 제자들의 저 피곤해서 저 지쳐서 저 스트레스 속에서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거다. 그래서 자라. 사실 자라 했지만 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됐어요. 주무세요. 그렇다고 그 말 들었는데 졸음이 오겠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냐고. 잘 시간도 안 줬어. 주님이 바로 출발하시는 거야. 여기는 뭐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났습니다만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42절 마지막.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나오죠. 제가 아침에는 오전 예배 때는 41절을 조금 설명을 사실 해드렸어요. 뭘 했냐면 살짝만 할게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이렇게 문장이 긴 문장을 안 써서 장문을 안 썼고 단문에 끊어서 썼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학문 문학적으로 보면 강조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 속에 팍팍 꽂히죠. 네. 쭉 이어서 말하면요 듣다 보면 여기 지나간 건 몰라. 생각이 안 나. 근데 끊어서 하면요 여기 탁탁탁탁 머릿속에 팍팍팍 박히거든. 강조하면서도 충격적인 거죠. 네. 음악에 보면 음악의 악전에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네. 진경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네. 음악의 악전에 보면 스타카토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소리를 낼 때 딱딱 끊으라는 거예요. 두 박자 음길이지만 스타카토 점을 찍어 놓으면 두 박자 음을 끌지 않아요. 딱 끊는 거야. 하나님의 맞잖아. 하나님 뭐 이렇게 끊는 거야. 스타카토인데 이 문장 문법에서도 이 용법을 쓴 거야. 마가는 끊어서 그래서 상황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쓸데없는 말 했네. 여러분하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지금 자꾸 제가 시간 끌고 있어 지금. 41절이 이제 그런 거고요. 42절은 하여튼 뭐 일어나라. 아이 그만 자. 그러는데 일어나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냐. 자 같이 가자. 예수님 가자. 그런 거야. 대부분 여러분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잡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예,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겟세마네 동산은 동산인데 사실은 기도하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다가 가룟유다를 만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진짜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 동쪽, 기드론 골짜기 가운데, 서쪽에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만찬을 지내면서 기드론 골짜기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자, 같이 가자고 내려오시다가 겟세마네 동산 벗어나는 즈음 어디쯤에서, 어디인지 정확한 좌표는 없지만 거기서 이 가룟 유다가 가야바의 똘마니들 데리고 유대 병력을 데리고 잡으러 오는 그 지점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요런 이제 그 움직이는 동향이 사실 있었던 거죠. 제가 꾸며낸 얘기는 아니고요. 믿어도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42절까지 좀 길었어요. 조금 다 못해드리기도 했지만 오전 예배보다는 무려 석절을 뒤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신신당부했는데 늦게 하지 말고 간결하게 끊어서 근데 안 되네요. 그게 안 되더라고. 언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시간이 있겠어요? 못해요. 저 목회 그만둬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뭐 얼마 정도 목회를 더 한다면 요한계시록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을 강의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 때 조금 더 욕심 부리고 있는 거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